오늘부터 우리는 5주 동안 건강한 영성을 회복하라 라는 주제로 한여름밤의 기도회를 진행하려 합니다. 이 5번의 시간이 마치 영적 MRI 촬영을 하듯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정확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영성이란 무엇인지, 영성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성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있지만 저는 영성을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라고 정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이 그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된다라고 정의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성령 하나님의 주도하에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형성되고 완성되는 것이기에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영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영성이 훌륭한 사람은 어떤 신비한 영적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믿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어느 수준에 서 있는지 확인해보고 만약 우리에게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 발견된다면 치유와 회복을 꿈꿀 수 있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영성의 관점에서 생동감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2가지 질문에 안경을 쓰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 안경 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등장인물이 느닷없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핵심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써야 할 첫 번째 안경은 이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누가 정직하게 얘기한다고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왜 뜬금없이 거짓말을 할까요? 이 질문에 안경을 쓴 채 우리는 거짓말을 하게 된 동기를 집요하게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2번째, 결국 거짓말을 한 사람들이 죽거든요. 2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 죽었어야 했을까요? 거짓말은 잘못된 것이 맞죠. 거짓말 옹호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말했다고 꼭 죽어야 합니까? 이런 분위기면 교회 다니기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이 죽음의 의미를 알아내는데 우리의 수사력을 집중시켜 볼 생각입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을 제법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형제와 삽비라 자매, 이 부부가 있었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상한 것이 하나도 없죠. 오히려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유를 판 금액 중 일부만을 헌금해 놓고 전부를 헌금한 것처럼 행동했다는 데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전부 드린 것처럼 행동했을까요? 본문의 문맥을 보면 이 부부가 했던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지 넌지시 힌트를 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한 초대교회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로마의 명령, 세상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사랑으로 신분에 관계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빈부격차에 관계없이 폭발적인 사랑을 베풀어주고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라고 불렀고 모두가 한 가족이 된 것처럼 여기며 사랑하며 섬겼습니다. 본문의 앞장인 4장 32절에서 35절은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제법 자세히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32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자신의 소유를, 내 거잖아요. 근데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어요. 이로 인해서 34절에 따르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적용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었던 이런 무차별적인 사랑은 1세기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한 경외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로부터 발산되는 사랑은 커져만 갔고 강력해져만 갔고
기존 로마 질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 사도들에게 전달하는 모습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이게 아니죠. 왜 거짓말을 했느냐 아닙니까? 힌트는 본문의 바로 앞에 있습니다. 4장 36절 3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라는 인물이 느닷없이 등장합니다. 여기 이 바나바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바나바가 맞습니다. 여러분의 눈빛이 매우 가치 중립적인 눈빛입니다. 아예 모르겠다는 거죠. 제가 설명하면 됩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사람인데, 바울은 알잖아요. 우리가 바울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상당한 의심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바울을 사도들에게 변호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바울과 함께 온 민족과 열방을 돌아다니며 복음 사역을 전파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성경은 바나바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이 구절에는 바나바라는 사람의 신앙과 성품을 엿볼 수 있는 표현들로 가득합니다.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4장 36절에 따르면 당시 성도들에게 바나바라는 존재가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됐는지 사도들로부터 위로의 아들이라는 호칭으로 불렸습니다. 이런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모든 교인들과 형제 자매들과 이 소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추측해 보건대 이 일은 초대 교회 안에 흘러가고 있던 거대한 사랑과 맞물려서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졌을 것입니다.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갔을 것이에요. 동시에 바나바를 향한 사람들의 평가는 점점 높아져 갔을 것입니다. 바나바의 영적 권위는 점점 커져갔고 바나바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롤모델로 아마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나바의 헌신 다음에 아나니아의 행동이 등장한다는 것은 바나바와 아나니아의 행동 사이에 모종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추측해 줍니다. 이제 어느 정도 확실해진 것 같아요. 아나니아의 행동은 다분히 바나바를 의식한 행동임이 분명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닥난 영성의 한 단면입니다. 설교 시작 부분에서 우리는 영성을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된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만약 아나니아가 수준 높은 영성은 아니더라도 정직한 영성을 소유했던 자라면 그는 믿음만큼의 행동만을 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바나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물론 믿음이 작다고 해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하지만 그런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더 큰 믿음의 사람처럼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심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정도의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 영적 권위를 소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바나바가 부러웠습니다. 바나바의 영적 권위가 부러웠고 바나바처럼 존중받는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나바를 존경하는 것이 너무도 부러웠고 자신도 그런 자리에 서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욕심이, 그의 질투심이, 스스로에 대한 인정 욕구가 자신의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헌신의 삶을 살아갈 믿음도 없으면서 바나바와 같은 영적 권위는 가지고 싶었던 사람, 그가 바로 아나니아였고 이것이 바로 아나니아의 영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욕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욕심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욕심이 보여주는 열정이나
성실함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대체로 욕심 있는 사람들이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욕심 있는 사람들이 성실합니다. 이 열정과 성실함은 2020년 대한민국에서 어떤 영역에 있든지 굉장히 돋보이는 가치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욕심을 상당히 경계해요. 아주 극도로 절대 가치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죄의 모습들이 욕심과 함께 일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매우 역동적인 표현이에요. 이 욕심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 단어가 여성 명사로 쓰여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기 좋죠. 하나의 그림 언어죠. 욕심이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누군가를 사랑했겠죠.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그래도 내가 낳은 아이니까 한번 잘 키워봤는데 그 아이가 장성해지니까 죽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매우 선명하고 강력한 그림 언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과 친하게 지내서 욕심과 부부생활하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죄와 사망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서 사랑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섬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희생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건 대단한 오해입니다. 절대 그런 아이들은, 그런 가치들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욕심쟁이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지금 옆에 앉아있는 분이 욕심쟁이라는 게 아니고 상상해 보세요. 욕심쟁이가 있는 곳은 아무리 아름다운 환경과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다 해도 얼마든지 지옥과 같은 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언제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싸움, 경쟁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욕심쟁이가 함께 한다면 어디에 가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가 욕심을 긍정하고 욕심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시도입니다. 가끔 어떤 교회들은 성경 일독하면 상품권 주고 전도 많이 하면 자전거 주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사역입니다. 사람의 욕심을 자극시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상품권 안 받아도 말씀 읽을 수 있어요. 자전거 안 받아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선물도 안 주는데 왜 해요? 그거를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동기가 무엇인지 부각돼요. 그 동기는, 우리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욕심으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도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성실히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의 열정은 세상 사람들의 열정과 너무나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욕심쟁이들은 욕심으로 열정을 만들기 때문에 그 열정만 보면 대단히 멋있어 보이지만 그 주변이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늘 아프게 하고 무리수가 발생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경쟁 상대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를 누르고 내가 일어서야 한다는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열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너무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무리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아나니아를 한번 보십시오. 인정받고 싶은 욕심, 바나바보다 더 존경받고 싶은 욕심이 그를 거짓말하는 성도, 거짓 사역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욕심이 결국 그의 영성을 매우 천박한 수준으로 타락시켜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아나니아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 안에는
숨은 욕심이 없는지 우리가 곰곰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욕심이 만약 발견된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안경을 두 번째 질문으로 바꿔 써보겠습니다. 아나니아는 왜 죽었을까요? 물론 욕심이 얼마나 위험하고 나쁜 것인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불편함이 있죠. 그렇다고 죽어야 돼? 그럼 다 죽겠네 오늘 저녁에 우리.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욕심 좀 부렸다고 해서 죽어야 됩니까? 교회 그렇게 무서운 곳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한 대상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나니아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한 대상은 지나가던 동네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대상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 거짓말하는 아나니아에게 자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엄중하게 반응하실까요? 엄밀히 얘기하면 단지 교회를 속인 것일 뿐인데 왜 나를 속였냐고, 왜 하나님을 속였냐고 이렇게 무섭고도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이 장면은 교회가 이 땅에 처음 세워진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교회라는 단어를 한번 사용한 적은 있으시지만 제자들은, 사도들은, 당시의 사람들은 교회의 실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라는 존재를, 그 실체를 처음으로 목도하고 있어요. 죄가 있기 전에 에덴 동산,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던 구약 성경의 성전과 성막,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정의와 공의의 나라, 그 실체가 너무 보고 싶잖아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온 세상에 선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꿈꿀 수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거룩과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이룰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나니아의 거짓에 대항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후대의 성도들에게, 지금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 자다. 나의 그 거룩함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질서는 세상의 질서가 아니다. 세상의 질서와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본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모두 벌벌 떨었습니다. 이사야 6장에 기록된 이사야의 반응이 대표적입니다. 성전에 있던 이사야는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망했구나. 부정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다니 나는 망했구나. 이것이 이사야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여야 할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어두운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우리의 옛사람이 해체당하고 부인당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참 빛, 그 빛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죄와 어두움이 밝히 드러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꿇어 엎드려 부복하고 엎드려져서 한탄하며 나의 죄를 회개하고 끝까지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가까스로 주님 한번 도와주십시오. 거룩하신 빛을 비추셔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힘겹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죄와 어두움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 하나님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라면 종인 제가 무엇이든 듣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험이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우리는 상당히 시건방지게 됩니다. 내가 왜 당신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오늘도 불편한 말씀을 하시네. 또 힘들게 교회 왔는데 위로나 좀 해주지. 이런 말씀밖에 반응밖에 안 나오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이 저녁에 왔으니까 어떻게 나를 위로할 거예요? 어떻게 기분 좋게 해주실 거예요? 해보세요. 지금 이것이 예배입니까?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죄인의 모습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예배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가 예배하는 곳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하신다면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예배는 이런 경외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물론 오늘 말씀을 자칫 잘못하면 다 죽는구나 이렇게 두려움을 주는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교회의 출발선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교회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이 말씀의 기록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교회의 거룩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또 그냥 그렇게 스쳐 지나가 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배에 대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진지하게 직면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죽음의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웃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희미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토록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대로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영광스러운 거룩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든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든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하심을 펼쳐서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저녁에 임하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고 제대로 예배한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확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절대 세상의 것에, 죄악에, 어두운 것에, 사탄에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은 세상을 많이 분석해가지고 세상이 사랑할 대상이 아니구나 그렇게 결론 내리고 세상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한 번 만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을 향한 단 한 번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결코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 세상의 어두움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거룩하신 타격 앞에 우리가 무너지고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부복하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제가 아나니아처럼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 만만하게 보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제가 그러한 자입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의 모든 어두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욕심을 사랑한 채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던 아나니아 옆에 또 한 사람이 있음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입니다. 본문의 1절을 보면 이 두 사람이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을 두 사람이 함께 꾀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사람은 악한 계획을 세우는 일에도 함께 했고 그 악한 계획을 실행하는 일에도 함께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둘 중 한 사람이 어둠과 죄, 거짓에 미혹되어서 이러한 계획을 하고 이러한 길로 갈 때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가로막을 수 있었던 영적인 감수성이 있었더라면, 그 민감성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나니아가 죄를 지을 때 삽비라가 막을 수 있고 삽비라가 죄를 지을 때 아나니아가 막을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으로, 가정의 모습으로 성경 속에 소개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예배 청년들이 제법 있는데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가정을 이 아나니아나 삽비라를 만나서 그냥 그렇게 가정생활을 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아나니아 같은 형제가 접근을 한다면 그가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가려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삽비라가 그 소유를 엄청난 재테크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막 잘 팔아가지고 시세 차익을 얻어낸다고 해도 야, 이런 자매를 어디서 만나나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 해도 그러한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그 내면에 있는 영성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소유보다 예배가 먼저고 그의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청년 시절을 분당 우리 교회 보내고 있다면 20, 30대 시절을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제자 훈련에 헌신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청년 공동체, 이 공동체와 나를 동일시 여기며 부흥을 위해서 꿈꾸고 하나님 나라가 이 공동체에 임하도록 눈물로 기도해 보는 경험, 이런 것은 세상의 스펙을 쌓는 것 못지않게 아주 아름다운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몰래 핸드폰으로 뭐 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만약에 그 사람이 카페 한 켠에 앉아서 유튜브 방송으로 한여름밤의 기도회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면 7, 8월 큐티 공개 강좌 같은 거를 성경을 펴놓고 보고 있다면 그는 매우 건강한 영성을 소유한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이런 가정을 꿈꾸십시오. 내가 영적인 침체가 다가온다면 나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다면 내가 손을 잡고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 이러한 가정을 꿈꾸고 기도할 수 있는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가정을 이루신 분들이 훨씬 많죠. 나는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아나니아와 같은 어리석은 죄의 모습으로 무한히 질주한다면 모른 채 눈 감아주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 세상에 살면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암묵적으로 동의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단호히 그 사람을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남편이 되시고 믿음의 아내가 되시고 기도의 부모가 되시고 말씀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바닥난 영성의 소유자 아나니아를 만나보았습니다. 그의 근본적인 문제는 욕심이었습니다. 욕심이 그를 믿음과 삶의 불일치의 사람으로 만들었고 시기와 질투, 속임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욕심이 세력을 확장해서 교회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만만하게 여기도록 만들었어요. 세상처럼 대하고 세상처럼 행동해도 된다고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아나니아는 교회를 정말 몰랐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분을 향한 순전한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인한 어설픈 흉내내기나 자기 과시용 명예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욕심은 그 결과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나니아의 영성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은 아닐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밤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날 수 있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두려워 떨고 나의 죄를 바라보며 치를 떨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제가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이 밤에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악을 꾀하고 함께 악을 실행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회개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